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못자리 유튜브 시즌 3. 네, 신약 성경을 읽어봐요 라는 편을 가지고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갈라티아서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 갈라티아서는 로마서에서 보여주었던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 또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갈라티아서는 이 작은 로마서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면서 이 자유는 어떤 방종,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유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갈라티아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복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금 어떤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있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에페소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중심으로 뭉쳐있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에페소서인데요. 4장 15절에서 우리 에페소서의 잠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에페소서의 말씀처럼 사이비 이단들이 판치는 지금의 시기에 에페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페소서는 옥중서관이라고 불리는 서관입니다. 에페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을 보면 바오로 자신이 수인, 즉 감옥에 갇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타납니다. 이 대목들을 아시겠죠? 이렇듯 에페소서는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유다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때 편지를 썼던 서관이라고 해서 옥중서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지금 분류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관은 에페소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립비서, 또 콜레서서, 필레몬서, 총 4개의 옥중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실제로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학자들은 총 3군데, 카이사리아라든지 로마, 에페소에서 실제로 감옥에 바오로가 갇혔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옥중서관에서 실제로 바오로가 작성했다고 하는 서간은 사실 필립비서하고 필레몬서 서간뿐입니다. 에페소서하고 콜레서서는 바오로가 직접 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바오로의 이름을 빌린 바오로의 제자가 쓴 것으로 학계에서 좀 알려져 있고요. 콜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에페소서에서 그러면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들을 찾는다면 원래 제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좀 시즌 1, 2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본만이 존재할 뿐이죠. 이러한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시나이 사본, 파피루스 사본, 이런 사본들 안에서 보면 에페소서 1장 1절이 적혀져 있는데 그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에페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에페소서거든요. 근데 이 수신 장소가 에페소서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있는데 이 사본들 안에는 이 에페소서라는 장소가 쓰여지지 않은 사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또한 에페소서는 바오로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페소서를 선교하였는데 이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가 에페소서에서 보면 2해 동안 지내면서 복음 선포 활동을 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 19장에 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길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란노사원에서 토론을 벌였고 이게 2해 동안 이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그 에페소서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한 3차 선교 마지막 때에는 바오로는 그 에페소서 원로들과 또 작별 인사하는 말에서 이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지자들을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르는 것을 명심하면서 늘 깨어있으라라고 이 에베소서에 있는 원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에서 적어도 2년, 3년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이런 몇 가지 구절들을 가져오면 잘 보시면 1장 15절이라든지 3장 2절이라든지 4장 21절에 대한 것들을 보면 과연 에베소 신자가 이 바오로가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을 들게 좀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오로가 에베소 신자들에 대해서 전에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듯한 말투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2년과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고 친교를 나눈 바오로가 에베소 신자인데 뭐 나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또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적인 대화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들었을 줄을 압니다. 뭐 전에 들었다는 것이라든지 어떤 뭐 마치 직접적인 만남이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또 그 외에도 바울의 다른 서간들, 즉 로마서라든지 코린토 철제 둘째 서간이라든지 칼라티아서 문장보다는 여기서 나와 있는 바울의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의 어떤 구성 요소들은 요소들로 해서 에페소서 문장은 좀 더 화려하고 길고 복잡하고 또 형용사라든지 속격의 어떤 구문들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에페소서에서는 바오로의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신저 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오로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 서간들을 보면 로마서를 좀 볼까요? 그러면 자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붙으셔서 여러분 바라는 누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나의 협력자 티모테오라든지 그리고 나의 동료인 루카오스, 뭐 야손,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서로 인사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에페소서를 보면 에페소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티키코스라고 하는 이름 딱 한 사람만 나올 뿐입니다. 희한하죠? 이 티키코스라는 인물은 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차 선교여행 때 바오로와 동행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때 에페소서에 티키코스 인물 하나만 끝인사로 나온다는 것은 과연 에페소서를 바오로가 진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조금은 의문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적어도 트로피모스라는 사람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티모테오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에페소서에 나올 수 있었던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건 조금은 의심이 가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의심이 가는 에페소이지만 에페소서는 바오로가 강력하게 주장한 의로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위해서 각자 역할들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또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규범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세상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기에 우리는 에페소서를 바오로가 직접 쓴 친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바오로의 세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오로 서간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에페소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예요? 에페소서는 코린토 서간과는 다르게 여러 논쟁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거스르는 외부의 적들도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쟁들도 많이 없겠죠. 그러나 에페소서는 교회적인 차원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에페소서 신자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 안에서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리, 거짓, 또 선과 악, 또 빛과 어둠 등에서 악의 세력과의 싸움의 연속이니까 언제나 깨어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페소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에페소서에 있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립한 서간이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본다면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교의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권고 부분입니다. 교의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이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또 인간 사이의 일치의 화해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일치와 화해의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교의 부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고 부분에서는 일치와 화해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데요. 먼저 이 두 부분을 살펴보는 것에 앞서서 에페소서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에페소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입니다. 근데 그 신비와 위엄이 다른 이들의 어떤 차별과 분열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논쟁의 언어라고 하기보다는 증명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도의 언어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데요, 이게. 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1장 15절부터 23절에 나타나 있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나 또 3장 14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부분들. 그리고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한 깨어있음의 표지임을 6장 18절에서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교의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의 부분의 첫 번째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1장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자, 1장 10절을 볼까요?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 모임에 중심이 있겠죠. 그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의 신비가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 교회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시는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1장 20절부터 22절에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이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드 분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의 신비가 펼쳐진 장소이다 보니까 에페소서는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세 가지 표징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친밀하면서도 종속적인 관계라는 것인데 이를 몸, 건물, 부부라는 세 가지 표징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과 이 몸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다른 신체의 부분과 몸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이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건물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주춧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몸과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결국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출발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부부에 대한 표징 안에서 보면 부부가 하나이면서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이지만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에페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라는 사실을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지식과 지혜, 즉 알을 통한 하나됨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 안에서 너무나도 잘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페소서가 쓰여졌을 때만 해도 그 에페소서 지역에서는 지혜를 강조하면서 알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단들이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페소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일치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평화인 것처럼 유다인과 이민족이 하나 된 교회, 또 세상의 모든 적개심을 없애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분열과 반목이 만연화되어 있는 현대의 삶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분열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인간은 평화의 주체로서 평화와 일치를 위한 길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에베소서의 이러한 가르침은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평화의 기도를 한번 한번 받쳐보시면서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이 평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없는 곳에 사랑을, 또 다툼이 없는 곳에 용서를, 그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될 삶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권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뭐 방탕이라든지 탐욕, 거짓, 환해, 도둑질, 뭐 남을 해치는 것들, 이러한 어떤 이방인적 삶을 아주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새 인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가 주장하고 있는, 즉 권고 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옛 인간을 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인간을 입는 것은 한 번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쇄신의 과정이겠죠. 그 쇄신의 과정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 1절에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만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삶이 어둠인 세상의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는 5장 21절의 말씀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 또 자녀와 부모의 의무, 종과 주인의 의무 등이 순서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영적 투쟁의 삶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투쟁의 길에서 무기를 챙겨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챙겨 들어야 하는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 있는 거죠. 또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칼이 그냥 우리가 체행하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는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바로 어떤 지혜와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서는 이 중심에 기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중심에 기도가 자리해 있음을 명백하게 잘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알겠지만 저는 방식보다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인내를 다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처럼 기도는 인내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두 번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기도는 꾸준한 인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시대에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뭐 불확실성의 시대라니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우리 시대의 확고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언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며 그분이야말로 가장 인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며 가장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바로 어둠의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이를 에페소서는 2장 20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발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또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와 평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에페소서를 읽어보시면서 이기적인 경제 원리에 처해 있는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누군가의 미움을 유발하는 많은 말들 속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바오로가 직접 쓴 필레몬 서간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옥중 서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필레몬 서간은 굉장히 짧은 서간이에요. 그리고 필레몬 서간은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로서 바오로가 에페소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인데, 이 편지의 핵심은 옥중에서 바오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필레몬의 종인 오네시무스를 용서와 함께 잘 부탁한다는 편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아마 오네시무스가 주인인 필레몬에게 여러 잘못을 저질렀겠지만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서 회개하였고, 이 오네시무스가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로 우리는 하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필레몬이 오네시무스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인자하고 자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례인 그분의 사랑 안에서 형제가 되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담긴 행위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모두가 형제이고 그분께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지만 용서의 의무를 통한 무거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형제를 얻었다는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필레몬서의 어떤 가르침은 에페소서를 읽고 있었던 일치와 평화의 삶이 바오로 생애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여주는 편지가 이 필레몬 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에페소서와 또 필레몬서를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